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난 26일 날 새벽 3시 10분에 광주 금남로에서 자매 두 분이 이제 퇴근하면서 집을 들어가는데 어디서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들어가는데 남자 한 사람 뒤따라오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현관에 와서 또 비밀번호 막 누르길래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오니까 이 사람이 가방에서 검을 꺼내서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버려라 하는데 안 버리고 경찰을 찔렀어요. 총을 쏴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이 51세 된 사람이었어요.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에 여자들 뒷공문을 따라간 그것도 문제고 가방 속에 왜 칼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 가방 속에 칼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칼을 버려라 안 버리고 경찰을 찌르니까 총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칼을 넣어 다닙니까? 가방에. 그것도 새벽 3시 넘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 가지는 걸 성령의 검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다 그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지난 21일 날 아프리카 동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나라인데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였는데 한국인 선교사 두 분이 계셨어요. 88세 되신 장인 어른과 68세 되신 사위 목사님 두 분 다 통합측 목사님이고 전남 보성에서 목회하다가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로 들어가서 땅이 묵어있는데 이거 땅을 개간해서 새마을운동 같이 이루어서 그 풍요한 땅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침수를 배워서 아마 침을 놔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2시간씩 와서 기다리면서 침 맞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데 7명의 강도들이 들어와서 찔러가지고 장인어른과 사위되는 두 목사님이 같은 날 밤 11시에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됐다 싶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삶을 살다가 최고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복된 사람이었고 이런 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난 26일 날 신문이 났는데 중국 원양 어선을 타고 이제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 나오죠. 8년 동안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했대요. 북한 강제 동원된 외화벌이 위해서 동원된 사람인데 6년 지나도록 부인하고 통화를 한 번 못했대요. 왜? 전화 다 빼앗았고 신문 다 빼앗고 어디 배가 이렇게 나라에 가서 좀 쉴 때도 내리면 안 되는데 왜? 북한에 핵무기 만들 때 국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하면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동원돼서 죽도록 일하는데 돈은 북한 정부로 다 가버리는 노예죠, 노예. 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불쌍하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24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두 손을 잘리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의족을 해가지고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저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뭉클하지요. 두 손이 잘리고 다리를 하나 잘렸는데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렇게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평화를 담보해달라 하는데 노 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 옛날에 미국 가서 할 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 훌륭하게 정말 교섭을 잘해서 동맹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유혹도 많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을 텐데 믿음을 이겨내신다고 너무 힘쓰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동료 지간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원수를 맺고 사탄에게 이용당해 버리거든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분노가 변해서 정말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니까 조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세계보험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구원받고 출애굽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고 출애굽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난 것, 우리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처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고 짐승의 처음 난 거 다 죽였거든요. 하나님께서 11절로 16절에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을 우리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태생은 전부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처음 난 것 초태생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인데요. 3절로 8절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 날을 유월절로 거룩하게 지켜라. 유월절이 뭐냐? 재앙이 넘어갔다. 언제 넘어갔다? 피 바를 때 넘어갔다. 피 바른 집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란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무정란이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죽어도 무정란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후라이만 해 먹어야 돼요. 유정란은 병아리에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죠. 이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후대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 청구하는 게 절대 안 돼요.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해 주고 알려야 되는데 8절로 10절입니다.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대에게 알려라.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하면 우리 믿지 않는 손주들이 있다 하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밥 먹을 때도 말씀 포럼하고 길 갈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 이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만 받게 해놓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가 알아서 이제부터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신다 했는데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까운 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삥 둘러서 인도하시는 거 있죠. 먼 길로 둘러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을 통하면 가까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할 거면 아이고 겁난다. 우리 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자.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응답이 안 되고 긴 먼 길 이렇게 될 때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유골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었어요. 때가 되면 400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내 유골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 선조의 묘실에 안장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출애굽시켜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또 지나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유골 하면 또 인수인계 해줘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죽을 때 110세 나이였다 했는데 그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더라. 그러니까 430년 지나고 또 470년 지나고 또 가나안 정복하면서 50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그 뼈를 조상의 그 묘에 안장하는 거 보세요. 전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당연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은 또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중동지에 가보세요. 낮에 한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덥습니다. 한증막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숨이 턱턱 막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 있지요. 밤에는 추워요. 얼어 죽어요. 기온차가 너무 세요. 그런데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 있지요. 제 추측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더 자동 센서가 달려가지고요. 낮에 더울 때는 막 시원하게 에어컨 역할하고 밤에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난방 온풍기가 나오듯이 해가지고 딱 보호를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수천만 번 더 망하고 멸망받고 저주받고 벌써 죽어 있어야 될 인간이죠. 수도 없이 망해야 되고 무너지고 실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낙심하기도 잘하고요, 절망하기도 잘하고요, 흔들리기도 잘하고요, 갈등하기도 잘하고요, 쉽게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데 무너지려고 하면 망가지려고 하면 주님 또 힘주시는 거 있죠. 힘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찬송가 214장 3절에 보니까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해요. 늘 깨어지기 잘해요. 늘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또 와서 또 붙잡아 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 인도하시느냐?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사실 이 한마디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겠대요. 시편 48편 14절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너를 죽는 날까지 내가 인도할게. 아멘, 할렐루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겠대요. 내가 흔들리지 말,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이. 자, 이게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인데 방주에 내가 타고 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방주 아니라 배가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려요. 방주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꾸 흔들려요. 이 방주 밖으로 실족하면 바다에 빠지면 근데 방주 아니라 넘어져도 아니에요. 털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늘 미혹받기 잘하고 갈등하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흔들리기 잘하고 그건 내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를 죽는 날까지, 천국 도착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우리 가야 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가신대요. 제가 만약에 저희 어린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겠다. 네 가서 방 얻어서 알아 해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미리 가서 방 얻어놓고 모든 다 준비를 마지막에 애를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모든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해놓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구름기도 불빛 사라져요. 더 이상 인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이래가면 3.16교회 쳤는데 여기 딱 목적지 도착했을 때 끝. 더 이상 인도가 없어요. 우리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구름기도 불빛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저는 목회자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한 마리 기르는 양이니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대구에서 있는데 이제 신체 검사가 나와서 신체 검사했어요. 방이 소집이 됐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대위 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낮에는 동사무소 근무하고 밤에는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내가 좀 방위 생활 18개월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 수 있대요. 근데 자기 아는 사람이 돈을 좀 써야 밥을 사고 해야 되니까 35만 원 달래요. 78년도인가 79년도에 35만 원 컸어요. 전달했어요. 그리고 3주 동안 54단에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계속 광고를 해요. 여러분 대구에 나와 있다가 고향에 가서 의성이든 안동이든 영덕이든 고향에 가서 받아야 될 사람들 주소서 내면 고향 쪽에 배치되도록 해주겠다는. 저는 고향 가도 갈 데도 없고 말이죠. 형님들 알코올 중독자로 계시니까 대구에서 이제 동사무소 근무하고 밤에는 업소에서 일해야 되겠다. 돈 써놓고 또 왔고 걱정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 3주 교육받고 자대 배치반 딱 가니까 32 경비대대 54단 안에 32 경비대 떡 떨어진 거예요.
6시 되면 퇴근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월차례 훈련 뺑뺑 돌리면서 밤 11시에 붙잡아 놓는 거 있지.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차 다 끌, 그건 알아서 하래요. 내일 아침에 몇 시간 출근해. 안 하면 영창 간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 그 다음날 똑같이 밤 11시 갔다 뺑뺑 돌리고 훈련 때리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어찌됐니 알아보니까 그 3주 훈련만 사이 이 사람 제대하고 사라져 버린 거 있죠. 연락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친구 보고 부탁해서 시골로 전출을 했어요. 고향으로. 그리고 또 친구를 보내서 태그해놓고 좀 증을 떼와라. 그래가지고 나 고향 쪽으로 간다 하니까 막 인사계 상사님이 저를 때리면서 진작 광고할 때 왜 안 써냈냐고. 그때 못 들었다니까 광고했던 놈 금방 나타났어요. 내 광고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놈 못 보내겠다니까. 왜 경비대 떨어지는 거 간다고 하느냐. 근데요 그렇게 때리고 하다가 볼펜하고 사인펜 2개 딱 내놓고 야 여기 아무 글씨나 써봐. 내 마음으로 어떤 거 잡고 글 쓰면 보내고 어떤 거 잡으면 안 보내준 내가 결단했으니까 아무거나 글 써봐 이래. 제 속으로 쥐 하면서 사인펜을 딱 잡았어요. 뭘 쓸까요? 이 새끼 보내줘. 내 사인펜 잡으면 보내주게 되는데 사인펜 보내줘. 이래가지고 제가 시골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18개월 보내면서 계속 울고 하나님 얼마나 저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 싹 없어지고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막 계속 제대 2달 앞두고 지금 처갓집을 만났어요. 제가 집사람 만날지 상상도 못했고요. 신학 가야 될 상상을 못했어요. 전혀 다른 길이 열려버린 게 있죠. 자, 신학 공부했어요. 인천 올 줄 상상지도 못했어요. 88년도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시는 전도사님이 처갓집에 인천 주안동에 교회를 해놨는데 전도사업도 내보고 가라는 거예요. 왔어요. 졸업하면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연탄 전달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생명 전달이라. 제가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전하죠? 내 문 열어주는 대로 가라. 아멘. 정부종업 1청사, 2청사, 언론사, 북한 구치소. 제가 하려고 한 게 하나님이 문 열어 등 떠미니까 하는 거예요. 우연히 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인천에 와 계신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예요. 여러분 실수해서 3.1교회다 아닙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후로 주와 함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설교 끝나면 부를 찬송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 속에 와 계신, 우리 인도하고 계신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근심은 뭐고 성령 소멸은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동기 야망 가지고 내가 막 추진하면서 믿습니다. 근심해요. 왜? 하나님 응답이 아닌데 지 동기로 마귀의 선악과를 보고 따라가면서 믿습니다 하니까 망할 길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놨어요. 하라고 막 건드리는데 모든 환경으로 하라고 하는데 고집세서 안 해요. 소멸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위기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망할 수 없는 나라냐?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 절대 망해지지 않아요. 앞으로 남북과 통일돼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7장 15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북한하고 남한이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결론의 두 번째, 316 교회예요. 우리가 산동네에서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상가고유를 거쳐서 갈산동 교회를 거쳐서 청라에 와 있는데요. 북한 선교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 교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망할 수 없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교회의 언약 붙잡고 정말 지역과 북한과 세계 선교를 붙잡고 제자 사역, 전도, 선교, 다음 세대 사역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절대로 실패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피 바른 자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나 안에 있다는 것이 성찬 의미인데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